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깨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반딧불을 잡아서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을 창고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그 반딧불로 인해서 굉장히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딧불 대신 촛불을 켜면 말입니다. 그 촛불이 온 방안을 밝게 비추어서 그곳에서 밥도 먹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하고 또 학생은 공부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촛불을 두고 전등불을 켜면 너무 환해서 더 이상 촛불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향해서 훅 하고 호흡을 내쉬어 촛불을 꺼버립니다. 그렇게 밤을 밝힌 이 전등불이 말입니다.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 밝은 태양빛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등이 필요 없어서 전등을 끕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빛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온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이 땅의 모습을 창세기 1장은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영어 성경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형태가 없으며 비어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어두웠으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기록했을까요?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물로 온 땅이 뒤덮여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은 어두움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운행하셨다라는 이 말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히브리 말로 운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알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여러분 얼마나 따뜻할까요? 21일이 지나면 부화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셨다는 의미가 쉬면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을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품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는 라하프인데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 위에 어미 독수리가 나르면서 말입니다, 그 새끼의 모든 위험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새끼가 날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첫째 날 빛의 창조였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환해졌을까요?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역사하시자 에덴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땅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절에 하나님의 옷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이 입으셨던 빛의 옷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5쪽에는 이 부분은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 없는 부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천사들의 옷처럼 빛과 영광으로 둘리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동안에는 이 빛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사람들이 그처럼 옷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빛의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빛의 옷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가려 뽑은 기별 1권 27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이 이 땅에 도래해서 이 땅을 다시 어둠으로 물들여 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빛의 옷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사단은 인간을 본래의 고상한 순결성에서 타락시켜 정금의 찬란한 빛을 죄로 흐리게 만들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지구의 주권자가 되도록 창조된 인간을 죄의 저주 밑에서 신음하는 이 지상의 노예의 신세로 변형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담에게 두루마기처럼 입히셨던 영광의 빛으로 된 옷은 그가 범죄한 후로 벗겨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불순종과 죄를 덮어줄 수 없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분깃은 건강과 풍성한 축복 대신에 곤궁함과 질병과 온갖 형태의 고통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은 살아내 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다시 태초 이전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혼돈했고 공허했을 뿐만 아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머무르는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현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빛의 옷을,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창조자의 모습으로, 영원하신 분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미가 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동틀 무렵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노래하면 참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젖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토마스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한 코너티컷주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8세가 되던 해에 말입니다, 그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으로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무엇인가 하면 털도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피부색도 말입니다, 하얗게 변하는 이 백반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너무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 근시가 너무 대단해서 말입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눈에다가 가득 붙여야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2살이 되던 해에 토마스 헤이스팅스 목사님은 찬양집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47살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망가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적어야 하는데 글을 적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서 그의 일상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가 그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 그의 가슴 속을 비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올랐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읽고는, 그 말씀을 떠올리고는 그의 가슴이 감동 아래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종이 위에 말입니다, 붓을 들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곡이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라는 곡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토마스 헤이스팅스 목사님은 광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광명을 비춰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참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신랄 같은 빛 한 줄기가 도래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우리의 숨쉬는 공간에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빛은 추위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은 우리를 암탉이 알을 품듯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추웠고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밤의 추위를 조절하셨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태양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모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절대 희망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생명을 줍니다. 삼라만상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인 빛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치료의 빛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빛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음성에 반응하여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참 빛,
파생된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빛이 있으면 거짓된 빛도 있을까요? 그 거짓된 빛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빛입니다. 예수님 없이 비추어진 빛인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인 루스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밝은 빛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거하면 그 빛은 사단이 비추어주는 빛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흑암의 깊음으로 내려가 버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죽음으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입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생명 없는 가운데 텅 비어버린 상태로 내려가 버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부정해버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몰아내시는, 어두움을 부정해버리시는 참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돌을 굴리고 무덤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의 눈에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온누이들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병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외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가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두움인 죽음을 부정하시며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끌 수 없는 참 빛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필리핀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마석교회에서 심호할 때 우리 선교사가 말입니다, 목사님 저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라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회를 통해서 돈을 모금하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주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보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서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가자. 저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오지를 여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이 원하는 대로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선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정말 유명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종려 동굴을 보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어서 그 종려 동굴을 보러 갔습니다.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그 신혼부부하고 저하고 넷이서 이제 동굴을 탐험하게 되었는데요, 가이드가 이 손전등을 비추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밀려왔는데 어느 순간 앞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곳은 앉아서 가고 어떤 곳은 포복을 하고 또 어떤 곳은 물을 건너서 그 동굴을 탐험하게 되었는데 어느 큰 광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이드가 불을 꺼버렸어요. 야, 세상에 저는 그렇게
어두움을 처음 보았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어두움을 느껴보십시오.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태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가이드가요, 이번에는 손전등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큰 서치라이트 등을 탁 펴가지고는 비춰줬어요. 와, 세상에 그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이 비춰지니까요, 정말 이 보석 같은 이 종류 동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종류 동굴을 가보았지만 어둠 속에 드러난 종류 속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자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밀려가고 우리는 절대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남산 밑에 해연동에 남산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곳에 시각장애자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꼭 밤에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 이 한밤중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이 캄캄해요. 제가 불을 좀 켜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시각장애인이 오셨나? 불을 켜달라고 하게. 그리고는 그분이 웃으면서 불을 켜주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이름이 정영순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평택 근처에서 안마사로 일을 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택시를 불러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자주 특장을 하셨는데 특창을 시키면 이분이 부르는 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노래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대신에 다른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실명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릅니다. 내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친히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어찌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목가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실로암 목가의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7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7절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빛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만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실 뿐만 아니라 평강이시고 행복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바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버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빛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참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엑소시아인데 권리, 권한, 권세라는 의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라는 말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파워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어두움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끝없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열등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니 오늘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이 손주들이 자주 놀러를 오는데 우리 손녀딸이 아주 어렸을 때 말입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한 번은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이 좀 칼칼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가져온 이 용곽산,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용곽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어가지고 제 입에다 탁 털어넣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할아버지 나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용곽산을 이만큼 떠가지고 그 혀 아한 그 상태에다가 딱 털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기겁을 하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요, 그 맛을 음미하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요즘은요, 이 아이가 무엇을 먹는 거면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해 준 이 홍삼 액기스 있지 않습니까? 그 홍삼 액기스를 제가 떠서 딱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용각산보다 이놈은 더 쓰니까 또 한번 보여주겠다고 우리 딸이 안 보는 틈에 얼른 떠가지고 넣어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요 혀를 굴리면서요 그 맛을 또 음미를 하면서 맛있다 하면서 또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할아버지 약이야, 안 돼, 할아버지만 먹을 수 있어. 그 이후로 저희 집에만 오면 할아버지 약, 할아버지 약. 그러면 우리 할머니, 우리 집사람이 그걸 떠서 먹여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은근은요 할아버지 약이 아니라요 한이 약 주세요 그래요. 한이 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용각산도 할아버지 거, 홍삼도 할아버지 거니까 다 네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신명기 32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기동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재림 신앙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 136쪽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기록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벗어서 실흥 위에 올려놓고 집 곁에 있는 들로 나가서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빛나는 면류관을 벗어서 실흥 위에 올려놓는데요, 그리고는 우리가 나가서 밭일을 천연기 가운데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과 전혀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허리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꼭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것은 말입니다. 찬란한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를 비치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찬란한 빛은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아니겠습니까? 우리 머리 주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실행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참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